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의 70년에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렇게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 이제 귀국을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를 이제 모시고 이제 부흥 집회를 여는 것이죠. 이른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한 6시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8장에 우리가 지난 2, 3주 전에 읽었던 내용들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들이 이제 해석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들이 왜 회개의 눈물을 흘렸냐면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포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들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거울을 이렇게 얼굴에 보면 뭐가 묻은지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닦아내잖아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이 그들에게 탁 비치니까 자기의 삶들이 부끄러운 것들을 깨달은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제2의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다시 본토 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들이 너무 죄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국가적인 부흥회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되자 이제 백성의 족장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죠. 족장들과 그다음 말씀을 가리키는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다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당시 에스라는 이제 말 그대로 굉장한 어떤 이제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에스라를 찾아갔냐면, 이 족장들과 지도자들이 왜 찾아갔냐면, 그들이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새해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며칠 안 남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 이 족장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에스라를 찾아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초막절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가요. 그래 에스라가 레위기를 이제 펴서 자세하게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초막의 삶을 장막의 삶을 살아갈 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일주일 동안 집에나 이런 이제 마당이나 이런 데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추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들을 이제 에스라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 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포를 합니다. 자, 이제 1월 15일 며칠 안 남았는데 1월 15일부터는 일주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이제 초막절을 지킵시다. 공포를 하자. 이제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막 산으로 이제 가서 뭐 들감람나무든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한 감람나무들을 다 끊어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마당이나 2층 위에 옥탑이나 옥상이나 이런 데서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은 수문학 광장이나 이런 광장들에 이제 나뭇잎으로 이제 초막을 만들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보니까 일주일 동안 고생스러운 초막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간 하나님께 감사의 이 초막절을 그대로 지켜요. 그대로 지키고 또 마지막 날에는 다시 또 성회를 열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큰 기쁨의 시간들을 오늘 누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이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참 깨달았구나. 지금처럼 여러분은 집에 성경이 몇 권 있으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집안에 막 성경이 10권 있는 분도 있어요. 저도 막 쓰다가 몇 년 지나면 또 놓고 버리기 아까 그러니까 막 성경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흔하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만 해도 성경 한 권이 수천만 원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호가했어요. 성경 한 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성경을 몇백 년 전만 해도 가지고 다니지 못했다는 거죠. 이 성경 한 권을. 그러니 오늘 이 한 400~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개인에게 무슨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회당이나 이런 성전에 가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던 때였어요. 더군다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단 말이죠. 그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고생스럽게 초막절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국가적인 큰 기쁨이 이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그러니까 국가적 부흥의 은혜가 오늘 임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린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예배에서 멀어져 갈 때, 말씀에서 멀어져 갈 때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징벌과 매를 맞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다시 이들이 말씀으로 가까이 오자 국가적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변함없이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야 할 이유를 좀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가 임했다면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큰 도서관이라든지 큰 서점을 가보셨습니까? 저 서울에 가면 종로나 이런 쪽에 가면 교보문고 같은 데 있어요. 거긴 들어가면 너무 넓어서 이게 길을 잊어버릴 정도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종로소적이 없어졌을 때, 그 종로소적 같은 데 보면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런 데 가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책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쓴 책들 가운데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놓고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같이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인간을 긍정적으로 봐요. 사람은 좋은 환경만 가지고 있으면, 교육만 잘 받으면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책들의 공통된 인간관은 뭐냐면, 인간은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 않은 백지장 속에서 태어났고, 거기에 어떤 환경과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계몽이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책, 세상 사람들이 쓴 모든 책은 그래요. 인간을 때로는 선하게 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성경은 세상에 만든 책하고는 정반대를 얘기해요.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악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악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임신하였나이다. 죄 속에서 내가 살아왔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은 뭘 좀 잘하면 의인이다 얘기해요. 의인이다. 누구를 건져내거나 구해내면 의인이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세상과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람이 선하고 또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다. 우린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다라고 강조를 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들을 유심히 봐요.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조차도 엄마의 젖이 나오지 않으면 엄마의 그 가슴을 콱 깨물어요. 왜 깨문지 아세요? 안 나오니까 화나는 거죠. 여러분, 아이는요 착하지 않아요. 착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요 질투하는 법 가르쳐 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법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욕심내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화내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분내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 이기적으로 사는 거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그래도 다 알아서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가르쳐 준 부모 있으세요? 그래도 아이들 다 이기적이고, 저와 여러분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벌을 주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못된 성격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이나 극락에 간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책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계속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세상의 내용과 너무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율법대로 사세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극락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이웃을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처리하냔 말이죠. 착한 일 많이 하면 뭐예요? 지은 죄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남을 도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확 화가 나가지고 칼로 사람을 찔러서 그 사람을 입원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판사 앞에 서서 저 한평생 정말 선하게 살고 이웃도 돕고 살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한번 푹 찔렀는데 이거 한번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판사 가운데 어느 판사가 아이고 이렇게 한평생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많이 했으니 사람을 푹 찔러서 죽일 뻔한 거 이거 용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판사 있을까요? 그런 판사가 있으면 그건 또라이죠. 그건 또라이예요. 아무리 평생 착한 일 해도 내가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찔렀으면 거기에 맞는 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들은 그런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 그거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 지은 죄는요, 세상에서도 지은 죄가 있으면 그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줘요. 네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안 돼. 네가 지은 죄는 어떡할 거야? 그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한평생을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네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절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해라, 너는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길을 제시하잖아요. 네 힘으로는 절망하지만, 그러나 너가 너를 보면 절망하지만 너에게 하나의 구원의 길을 내가 보여주마 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내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 대신 형벌을 받고 네가 죽어야 할 죽음을 당해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믿어야 네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아닌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세상 책에는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물려받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책에, 세상의 가르침에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있냔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와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한 줄기 구원의 빛과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 제시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명쾌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셨어요? 그래도 읽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읽을 때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창세기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 구원의 길들을 각 권의 책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늘 기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한 권의 책도 예외 없이 66권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날마다 읽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해 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어떤 뭔가 고지를 점령하는 나 중심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반찬은 몇 가지를 그런 거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마다 잠언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잠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기록해 놨고,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하나님이 섬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섬세하게.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떻게 입술을 사용해야 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아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 66권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 뭐예요? 등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은 태양이에요. 우리의 먼 인생길,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 전체를 조망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 더 답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영육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십시오. 내가 신학교에서 10년 공부하고 성경을 몇 동 했는데 이제 내가 성경을 굳이 배워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목회자에게는 배울 게 없어요. 이런 목회자는. 내가 신앙생활 이제 30년, 40년이야. 내가 설교를 들어도 얼마나 듣고, 내가 이제 주일학교 가르치는 게 몇 년인데 내가 성경을 이제 읽지 않아도 내가 이제 웬만큼 다 알아. 여러분, 이런 성도들
소망 없어요. 이런 교사들 소망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무너무 모른다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천년에 천년을 산다 하더라도, 천년에 천년을 살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이 성경의 말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깊고 너무 넓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이 학문을 보세요.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래서 이 박사가 되면요, 박사들 같은 경우에 뭐 학문 전체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 한 마리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아요. 메뚜기 한 마리 연구해서 받는다고요. 심지어는 개미 뒷다리 하나의 그 특징과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개미 한 마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미 뒷다리 하나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성경은 얼마나 깊고 넓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의 이 운행하는 그 섭리 하나를 평생 연구해서 만유인력 법칙이 이 지구상에 있네, 이거 하나 발견해서 뉴턴은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잖아요. 세계적인 사람들을 보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의 어떤 하나의 법칙들, 뭐 그런 게 하나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내는 거예요. 뭐 창조해낸 게 아니라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깊고 넓겠습니까? 우리가 천년에 천년을 설교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년에 천년을 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의 천년을 천년을 살고 하루에 성경을 1도씩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영원토록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성경의 진리는 깊고 넓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겸손하게 나의 부족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이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해 이 성경 우리 한독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쯤 읽고 계세요? 어디쯤 읽고 계세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주보 보니까 막 벌써 1독도 하고 2독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대단한. 근데 여러분, 어디쯤 읽고 계세요? 지금 아직도 창세기 뭐 헤매고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30년 50년 신앙생활하고도 성경 제대로 1독 한 번 안 해보면 정말 그건 아니잖아요. 젊은 시절에 막 소설책 12권도 막 밤새워서 무협지 같은 거 막 읽고 그랬는데 이 성경도 맘만 먹으면 60시간이면 읽어요. 맘만 먹으면. 너무 많긴요. 재미있는 소설책 갖다 주면 밤새 읽으면 얼마든지 읽지 않죠. 읽을 수 있죠. 읽으세요. 습관을 들이세요. 이 하나님 말씀. 날마다 밥은 삼시세끼 잘 드시죠? 중간중간 간식까지 해서 오식을 드시죠. 오식을. 내 건강 내가 챙긴다고 영양제도 드시죠. 저도 먹어요. 영양제도 먹고 뭐 간식도 먹고 내 몸 지킨다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주일 오전 말씀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주일 오전 말씀 50주로 계산해서 50시간을 듣는다고 쳐요. 50시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후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러면 50시간을 더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50시간 듣는 거하고 100시간 듣는 성도하고 같겠습니까? 수요 예배 또 한 50시간 듣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성도는 1년에 50시간을 설교를 듣는다고 쳐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100시간을 듣고 어떤 성도는 150시간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같겠습니까? 다르죠. 다른 거예요. 말씀을 자꾸, 예배를 우리가 참석해야 하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귀와 내 마음속에서 콩나물 실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그걸 믿으세요.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잊어버려야 제가 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아멘 하고 받으시잖아요. 완벽하게 다 로봇처럼 기억하고 있으면 저 목사님 지금 2017년 6월 셋째 주 했던 말씀 지금 또 하고 있잖아. 이런 성도 있으면 제일 무서워요. 똑같은 설교해도 처음 듣는 설교처럼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줘야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옛날 설교도 꺼내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들으세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들으세요. 왜요? 그래야 그게 콩나물 시루 가듯 자꾸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24시간 내내 TV만 보세요. 그럼 머릿속부터 마음이 온통 TV의 세속적인 드라마로 이런 걸로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진 모르지만 삶과 습관은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배우세요. 여러분이 60입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70이세요. 아직도 멀었어요. 인생 길어요. 배우세요.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얼마나 드셨다고 배움을 멈춥니까? 배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세요. 배우세요. 교리를 배우세요. 성경을 배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고 넓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생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탁월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에스라에게 찾아왔단 말이죠.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왔어요. 왜요? 왜 이들이 찾아왔을까요?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초막절 절기를 더 깊이 알아서 백성들과 함께 이 초막절 절기를 이제 한번 전 국가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막절 절기가 무엇이지? 새롭네?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아야지. 정보를 얻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넓히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잘 알아서 전 국가적으로 이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연초에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에스라에게 나와서 구체적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많이 쌓아서 내가 이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유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나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한번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세상의 이 흐름,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하는 게 목적이라면 학자들에게 맡겨야 되겠죠. 오늘 지켜내기 위해서 이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 절기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 일독을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또 물어보면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중직인데 또 이렇게 괜히 물어봤다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을 해와서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식을 붙잡고 얼마큼 순종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고 다른 성도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저도 바뀌려면 하나님 말씀이 바뀌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저에게 교훈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을 바꿔낼 수 있도록 바꿔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세요. 여러분이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대단히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 또 자신이 성경을 읽는 것들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말씀이 정말 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어떻게 이렇게 저를 잘 아십니까 주님 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웃고 그 말씀 붙잡고 울고 이 말씀 붙잡고 감동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진도종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는 말씀을 읽는 습관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주일 오후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수요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더 배우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한 1, 2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